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서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서부터 9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룻에 이르렀더니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인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무리하고 본인의 궁궐 짓기도 마무리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비교적 외곽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건축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안에 무기를 저장해 놓는 그런 창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곡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저장해 놓는 수많은 많은 창구들을 많이 다 건설을 하게 되면서 나라의 기본적인 기반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17절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에돔 땅은 솔로몬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죠.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심지어 그 나라를 가로질러서 나오는 그 바닷가까지도 솔로몬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을 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과 강력한 어떤 국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바닷가에 갔더니, 자, 이제 18절에 보니까 후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도움을 줬는데 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렸어요. 성전 짓는 것을 도운 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어느 일부의 땅을 주기로 했었는데 후람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받을게 하면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마음이 좋을 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섭섭할 상태인가요? 그렇죠. 열심히 도와줘서 얻은 땅을 주기로 했는데 주기로 한 땅을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받아서 돌려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는 굉장히 어렵고 마음에 이제 섭섭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후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축하는 과정들과 더불어 서로 협력하는 과정, 비록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후람과 솔로몬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 아버지 때에서부터 이어져 오긴 했지만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또 후람은 후람 나름대로 서로 지켜야 할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대에 대한 예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저는 이제 느낌이 그래요.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후람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비쳤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후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관계를 깨지 않을 수 있게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8절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무역을 시작했냐면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금을 수입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자, 오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사실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대에는 이 오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어마어마한 금이, 아주 좋은 금이 이게 채취가 되어지는 곳으로 말미암아 오빌의 금 하면 알아주는 금, 이렇게 여길 정도로, 아마 이 오빌이 어딘지를 알면, 오늘날 어딘지를 알면 전부 다 삽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후람이 배를 갖다 대고, 그리고 배를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그 선장까지를 대어져서 이 금 수입하고 오는 것들을 많이 도와주게 되는데, 자, 금을 얼마만큼 한 번에 가져왔냐면 이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50달란트를 한 번에 싣고 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무게로 보면 한 15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15톤 정도씩을 그냥 한 번에 실어가지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근데 제가 이 15톤, 이게 450달란트를 딱 보면서 이거 굉장히 큰 양인데, 많은 양인데, 제가 한번 그걸 비교를 해봤어요. 앞에 한 4장인가를 쭉 가서 살펴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게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갔는지 전체 금의 무게는 나오지를 않아요. 역대 이 하에는요. 근데 어디면 나오냐면 그 지성소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을 발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불과 한 10m 되어지는 그냥 그런 저희 정사각형 모양의 그 모양으로 생긴 그렇게 아주 큰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금의 무게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600달란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 450달란트, 15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성소 요만한 규모 안에 이 바른 금의 이 무게가 거의 20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 여기까지만 보면서,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응답들을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듣는 마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세요. 사실 그 지혜와 명철을 구했던 것이 누굴 위한 것이었느냐?
자기 자신을 위했기보다는 뭐라 그래요? 설명하기를. 하나님, 이 큰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과연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내게 뭐가 필요하다? 그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감동받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왕에게든 내가 어떤 누구에게든 내가 소원을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뭘 구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뭘 구해요? 부귀영화를 구하든지 아니면 원수들을 멸해줄 것을 구하든지 아니면 장수할 걸 구하든지 이 세 가지를 구할 텐데 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상황 가운데서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지혜와 명철을 내가 다 주겠다.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뭘 또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는 거 왕으로 있음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누구든 원하고 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은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궁궐과 더불어 모든 성읍들과 창고들과 무역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뭐에 대한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그때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소상하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금들이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하여 무역되어지고 이 솔로몬의 손에서 이렇게 막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여러분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18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9장 1절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이제 몇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면 9장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난 거죠.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과연 그 지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그냥 바리바리 많은 시녀들과 시종들과 더불어서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이제 싸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스바 여인이 나중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선물로 줄 때 얼마나 많은 금을 주냐면요. 금 120달란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만한 금덩어리 하는, 이게 제가 그 책꽂이 옆에 이렇게 쭉 보면 그 제 둘째가 그 뭐예요? 돌대
선물로 받았던 금반지 있잖아요. 금반지하고 이런 것들이 요만큼 상자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끔 어쩌다가 뭐 자주 열어보는 건 아닌데 이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열어보면 금반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에 몇 돈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괜히 요만큼만 봐도 괜히 기분이 되게 부자 된 것 같은, 그 팔으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 금 가지고도 되게 부자 된 느낌이 드는데, 역시 솔로몬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서 이 스바 여인이 또 어마어마하게 금을 또 보따리로 싸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어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스바 여인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들어진 이 세상, 이 피조물들,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피조물들 사이에서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좀 잘 못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내가 원했던 해결 방법과는 좀 다르게 이게 이렇게 응답이 되어버리네,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버리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뭐예요? 방향도 잡을 수 없는 자.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세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하여 결과까지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으로만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정해놓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문제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참 지혜 중에 지혜가 이게 뭐냐면,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야곱의 문제를 풀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오랫동안 이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잔머리를 씁니다. 근데 야곱이 잔머리를 쓴 정도의 한계가 뭐였냐면, 자기가 이게 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 이 에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이게 3대 정도로 나눠 가지고 요만큼 주고 또 요만큼 주고 요만큼 주면 이게 에서가 마음을 좀 돌이키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이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지혜, 잔머리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과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고맙네, 감사하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여러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쩌다가 부자가 됐어요. 자기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그 복을 가지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에서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소위 말하는 그 잔머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간단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물론 그게 계획 가운데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져요? 환두뼈가, 허벅다리뼈가 부러집니다. 탈골이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제대로 못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지탱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딱 만나는 순간 선물들도 있었겠지만 이 야곱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와요? 그럼 절뚝절뚝 병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방법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마음에 아우가 불쌍히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내 복을 가로채가지고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복을 받아서 뭐 부자가 되느니 뭐 하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온다고 왔는데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불구자가 돼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 돌아오는 이 아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가 그냥 야곱이 불쌍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해답들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정해놓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문으로 많이 들어서 진짜 궁금했었는데 내가 당신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 소문보다 어버했다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소문의 소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반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놀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스바 여인이 누가 부러운 거예요?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이 솔로몬 당신과 함께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야 복을 받느냐, 내가 누굴 만나야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당사자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하들,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 익숙해지면 자기는 몰라요, 자기들은. 근데 제3자들이 와, 당신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이 솔로몬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제3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그런 인물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와, 당신은 그 사람, 그러니까 와, 당신은 이 사람하고 있어서 진짜 복이 되는 줄 아십시오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보면서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바 여인이, 이방인 여왕이 이 하나님께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통하여 증명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바연이 어마어마한 이 선물들을 막 주는데 이 솔로몬이 스바 여인의 선물을 받고 그냥 그랑 있지 않지요.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또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갈 수 있게끔 선물들도 막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담례하는 이 모습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믿어드릴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복이 되어져서 내가 있는 장소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